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이번 주간에 또 함께 우리가 성경을 통독했던 사무엘상 그 전체를 한번 읽으셨을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그 중심 주제를 우리가 한번 말한다면 그 중심 주제는 백성들이 요구한 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왕, 누구죠? 누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사울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한 왕.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이렇게 이 전체적인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이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이제 물러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 왕을 달라고. 왜 이렇게 왕을 요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8장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선지자께서 그동안 우리를 통치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 선지자께서 사무엘 선지자님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죠.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제 대를 좀 이어줘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에도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들 그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 너무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님 같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다스릴 만한 제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서 우리를 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8장 19절 20절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의 왕을 그렇게 요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실 터인데 하고 이제 그들을 말을 거절하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주된 이유가 뭐냐? 방금 20절에 8장 그 20절 마지막 부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들 나라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됩니까? 전쟁도 잘하고 용맹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고 자기 나라를 지켜주기도 하고 다른 외국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선지자인 사무엘을 세워서 그가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막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든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막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기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힘 있는 아주 용맹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쟁을 잘하는 그런 용장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고 또 그가 왕이 돼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신본주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를 요구한 겁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싸우는 것이 이제 신본주의, 신정정치라고 한다면 인본주의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보다는 군사력 중심이 되는 거죠. 전쟁을 잘하는 용맹한 그런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잘하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쟁에서 싸우기도 하고 또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힘을 중심으로 아주 능력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이방인들이 지금 열방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아주 싸움 잘하는 전쟁 용맹 있는 그런 장군을 하나 뽑아서 왕으로 세워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걸 하나님께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힘과 능력을 중심으로 살겠다는데 사무엘이 기뻐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제 그렇게 이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7절 8절 보게 되면 8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통치가 싫다 그 말이죠. 신정 정치가 싫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고 뭐 사무엘 선지자가 뭐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까? 뭐 군사 장군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만 좋으신 분이 나입니까?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어떤 장군이나 용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도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고 용사였고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하나님께 기뻐하셨는데 이걸 싫어하니까 하나님 이런 방법 싫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거 싫어요. 이제는 우리 힘 중심으로 해서 살겠어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기르고 용맹 있고 싸움 잘한 그런 장군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도 그런 다른 블레셋이나 저기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런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용맹한 장수를 세워서 그 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사무엘아, 지금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싫단다. 그러면 뭐라고? 이미 출애굽한 이후부터 항상 저들이 그래왔다. 항상.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버린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왕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돼야 돼. 진정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주여라고 고백하고 뭘 이야기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데 그렇게 삽니까?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에는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은.
감히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 오래된 왕을 세워주십소서, 왕을 세워주십소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 그럼 저들 말대로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기뻐서 하나님께 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 기쁜 마음으로 그래 너희들이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말을 구했다. 왕을 세우지 마. 이게 아닌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 저들 말대로 해줘버려라.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말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세워진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줘서 세워진 왕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왕을 요구하겠습니까? 사무엘같이 전쟁도 못하고 하나님은 잘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많이 할지 모르지만 전쟁도 못하고 무슨 세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왕 원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정말 싸움을 잘하는 기골이 장대한 정말 용사와 같은 그런 왕을 세워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 아시는 거죠. 힘이 센 왕, 이걸 원하는 거죠. 힘이 센 왕. 우리도 그런 힘이 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그래서 세운 왕이 9장 1절 2절 보면 그래서 사울인데 보십시오. 9장 1절 2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왕으로 그래 너희들 말대로 왕 세우지 마 그러면 이스라엘이 좋다고 막 만세하면서 받아들일 만한 그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보세요. 사울 보십시오. 집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스라 1절 보면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유력한 사람. 그 사울의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다. 아마 그 베냐민 그쪽 지파에서 대단히 좀 행색기나 하는 잘 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유력한 사람이었다.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고 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정말 우리가 뭐 조선시대 영화 사극 같은 거 보더라도 그래도 얼굴이 왕다운 사람을 갖다 왕 역할을 시켜놔야지 저기 모습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세우려면 안 맞잖아요. 뭐 그냥 외모도 키도 쬐까라니 못 나갔고 그냥 생긴 것도 없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왕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마음이 흔쾌하게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모라도 좀 준수하게 왕답게 생겼다 그 말이 준수하단 말이.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잘생긴 놈 모양이에요. 아주. 거기다 풍채도 좋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2절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훤칠하게 크다는 거죠. 뭐 골리앗만큼 크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누가 보기에도 사울은 정말 장군다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우람하고 잘생겨 있고 집안도 좋고 딱 누가 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누구든지 저 정도는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도 눈에 딱 맞는 그런 욕구에 맞는 사람을 딱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딱 세웠을 때 그냥 백성들이 왕 만세하고 막 환영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원한 겁니까? 힘도 세고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하고 참으로 또 세력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 딱 그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거지?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외모에 의해서 참 집안도 아주 세력이 있고 아주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고 아주 키도 어깨 위는 더 커가지고 누가 보아도 힘 있는 장군감인 그런 어떤 것. 외형적으로 오늘날도 저 사람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멋도 좋고 돈도 많이 있고 능력도 있고 이게 다 외모 중심이죠. 외모 중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는,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말로 한다면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 오늘날 세상에서는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스펙을 봅니다. 회사에서 자기 직원을 채용할 때 뭘 봅니까? 스펙을 봅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어떤 자격증을 가졌나, 어떤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은 다 그런 거 봅니다. 우리 성도님도 자녀들 앞으로 뭐 이렇게 시집장가를 보냈을 때 일반적으로 뭘 봅니까? 외모로 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모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것을 보죠. 외모를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스펙이 어떤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런 스펙을 보셨습니까? 외모 보셨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죠. 그 촌무지랭이들이 뭔 예수님이 다 어부들 아닙니까? 그 촌무지랭이들을 갈릴리 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난 동네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촌 동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좋은 도시에서 좋은 학벌을 나오고 아주 이 사도 바울 옛날 사울과 같이 그냥 어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든지 좋은 데 그냥 서울대학을 나오고 어디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을 택하지. 뭔지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학벌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왔을까 모를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답니까? 예수님도 외모 안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야기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외모를 보아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힘 말고 그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더 강해지고 그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 강해지겠다는 겁니까? 외모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정말 용맹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왕을 우리가 세워서 군사도 키우고 국방력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외국 나라들과 같이 우리가 강한 내기를 원한다고 하니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도 땡깡을 놓으니까 아무리 사무엘에 말려도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땡깡을 놓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입에 맞는 왕 세우지 마 해서 세워진 것이 사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세운 왕이 사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뻐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세운 그 왕, 외모를 봐 세워진 그 왕,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었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본다면 13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아주 이 사울은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추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찌했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게 하니까 그렇게 외모적으로 강한 사람을 세웠더니 사울이 교만해져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과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좀 늦으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안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자기가.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죠. 제사는 누가 드리게 돼 있습니까? 레위인,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건을 해버린 거예요. 늦었어? 그러면 내가 드리지 뭐. 내가 드리면 어때?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고 사울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절대 겸손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겸손한 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내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승리를 거두었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월권을 하는 겁니다. 그거 내 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하면 어때? 아무나 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요담 왕은 함부로 제사장 무시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현했습니다. 미디암과 아론이 그냥 모세에게 당신만 하나님 말씀 들었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항의하고 대적했다가 미디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한동안 들어오지를 못했었고 아론 하나님께 크게 직망을 받았고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와라. 지가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때가 율법이 없습니까? 율법 있죠. 왜 없어요? 다 무시해버린 거죠. 아마 주위에서 다른 레위인들이라든가 다른 제사장들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말라고. 이건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반드시 선지자께서 오셔야 됩니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 입맛에 맞춰서 세우는. 그 다음에 13장 13절 보세요. 13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구분해놓고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말이죠. 망령되게. 그 결과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당신 버리실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끝까지 이런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영원토록 당신의 왕위가 보존됐을 것인데 안 그래서 당신은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세운 사람의 요구, 사람은 뭘 본다고 했습니까? 외모를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외모를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은 우리가 그게 회사가 됐든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모임이 됐든지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임 그룹에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믿는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장 믿음으로 성실하고 충실한 그런 사람을, 그런 어떤 직분자를 세워서 그분을 중심으로 건축위원장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저 집사님은 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돈이 많으니까, 기업 회장이니까. 왜 물어보는 거죠? 정작 그분은 뭐 겨우겨우 주일만 겨우 예배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앙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딱 그런 건축위원장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별로 믿음은 신통치 않는데 뭘 보고?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 생긴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세워놔야지, 그 사람 외모를 보고, 사람의 외모 보고 그 사람을 직분자를 세워놓으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져요. 그 직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되죠. 잘 세워야죠. 특히 중책을 세울 때는.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뭘 봅니까? 신앙 중심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자, 그런 사람을 택해서 7명 뽑은 것 아니에요. 저 사람 똑똑하니까, IQ가 좋으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재력이 좋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을 막 중직자로 세워놓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죠.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가장 신실한 자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해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신실한 그런 분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 세워달라는 거예요. 열방과 같이. 능력 있는 왕 세워주십시오. 힘센 왕 세워주십시오. 그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실하게. 또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5장 9절과 12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진멸하라는 것은 남, 여, 노, 유 모든 또 짐승까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명령은 그렇게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아깝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짐승도. 이 짐승이 소도 아주 튼실하고 양이나 염소 이런 것도 아주 건강하고 새끼도 잘 낳게 생겼고 이런 것은 안 죽였다는 거죠. 안 죽였다는 이야기. 다음에 사무엘이 와갖고 왜 하나님 명령을 안 했습니까? 했더니 아니 선지자님 나 하나님 명령을 했습니다. 다 죽이고 흠 있는 거 다 죽였는데 이 건강한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놨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 왜 제사를 드려도 네 마음대로 드리냐 그 말이죠. 네 생각대로. 특히 구약시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가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생각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어떤 제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리고 또 보세요. 12절 보면 15장 12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 승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길갈로 갔는데 길갈에 왜 갔느냐? 뭐하러 갔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념비 세우려고.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정벌하였다 하고 다 기념비 세우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교회 직분자로 막 중자로 해서 뭔가 시켜놓으면 뭐 하나 해놓으면 자기 공치사하기에 바빠요. 내가 이것도 있는데 저것도 있는데. 바쁘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서 자기를 서운하게 하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 이러냐고 나한테. 내 기념비가 있는데 내가 이 교회 한 것이 기념비 아닙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의 영명과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기념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 아니죠. 오늘도 많은 백성들도 교회 헌신하면서 어떤 큰 일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 일을 하나님께 능력을 주어서 은혜로 내가 한 것을 나 같은 사람을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 봉사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 기념비가 내 안에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뻣뻣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되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15장 26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쭉 나오죠. 중심으로 그러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한 왕,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쭉 그려놓은 거예요. 결국 버림받아서 결국 처참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패해버리고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뜻, 사람의 요구대로 구하는 것. 지금 사울 왕이 누구의 요구에 누구의 뜻대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백성들 사람들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세운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왕을 세우신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이들에게 때가 되면 왕을 세우실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믿음이 좋은 다윗과 같이. 근데 그 모든 걸 세울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아직 이때 뭐 다윗을 세우고 싶어도
이 사울 왕이 세울 때는 다윗이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소년이잖아요. 아직 왕이 세울 때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에 한 3, 40년 뒤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냥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치니까 사울을 준 거예요. 하나 던져준 거예요. 하나 너희들 입맛에 맞는 왕 세워봐라. 그러다 이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람의 뜻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죠. 외형적인 것을. 사람. 외형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사람의 뜻은. 그런 어떤 것은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뜻을 먼저, 나의 뜻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나의 뜻,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의 뜻부터. 먼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부터 해주세요. 이것부터 해주세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저기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정말 힘이 센 왕 우리에게 주세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냐는 거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기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응답하실지라도 너희 영혼이 파리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들은 파리해 줄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항상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 나의 이 길을 기뻐하실까? 그것부터 봐야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내가 이런 직장을 가야 되고 저런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 직장을 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뭘 보죠? 사람의 뜻으로는 월급 많이 주는 거 외모로 보죠. 아, 그 회사 근무 조건이 어떠지? 돈은 얼마나 주지? 일당이 얼마지? 시급이 얼마지? 회사는 얼마나 크지? 이런 것만 보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그 회사적인 분위기라든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에 다니면서 내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겠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이걸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얼마나 월급을 더 주는지, 얼마나 내가 편한지, 신앙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날마다 주일날에도 일하는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외형적인 내 유익에만 맞추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록 내가 그 회사를 갔더니 이런 회사를 다 찾아봐도 이렇게 했더니 이 회사는 참 그래도 월급은 좀 적고 일도 좀 더 힘든 것 같고 회사도 적은 것 같아도 참 여기가 예를 들어서 누가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서 신앙적인 다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런 회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고 뭐 그런 것에도 신앙의 동기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내가 이래 돈을 많이 벌 것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러면 정말 세상말로 대박이 터지겠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런 것부터 먼저 보고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안 구해요. 외형적인 것. 내가 이 사업은 망할 일 염려는 없겠지? 이 사업은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지? 이런 거가 뭐, 이게 외모를 보는 거죠, 이게.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멀어져 버리죠. 그래, 돈은 버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파리해지니까.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구했던 왕을 세워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 욕심대로 뭔가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먼저 가장 우선 먼저 그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